다 같이 묵상 기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이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던 각자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를 되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여러 어려움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온 교인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자라나서 기쁨으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리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리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리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리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리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제 임천일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가는 거죠. 이제 30분, 20분만 있으면 새해가 될 텐데 올해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1년이 곧 끝나게 되겠습니다. 몇십 분 후에는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새 시간이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을 한창 키우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애들이 좀 다 커서 홀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키우느라고 아이들에 묶여서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개인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 위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해에는 뭐 아이들이 어리든 컸든 뭐 어떤 이유와 문제가 있든 좀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새해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극작가 세르반테스는 이야기하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자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가 누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참다운 축복과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에 묶이기도 하고, 일에 묶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묶이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습관에 묶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그 연대의 로스쿨 거기에 다니는 학생 중에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시험 때가 돼가지고 밤에 야반에 몰래 교수실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빼내려다가 적발된 그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발돼서 잡혀가지고 그 조사를 하던 가운데 왜 늘 공부 1, 2등 하던 수재인데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빼내려고 불법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출국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아주 그런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계속해서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됐든지 하여튼 뭐 1등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냈던 그런 수재 학생이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1등, 2등을 다투던 차에 이번에도 내가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러면 또 좋은 학교 나고 또 좋은 과에 갔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만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문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시간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게 뭘까요? 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얽매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성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올해 다 보내고 오는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자.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무언가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그걸 벗어나면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 올해와 함께 지내보내고 오는 새해에는 정말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참 자유의 평안을 누리는 건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다가 주위에 강대국들을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고통,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살았던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이 한 번씩 침범해가지고는 뭐 재물도 노력해가고 동물들도 노력해가고 사람도 노력해가고 뭐 한 번씩 오면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들이 당하고 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억압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함께 다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다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부담, 불안, 근심, 걱정 이런 우리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만 갑자기 자다가 아주 답답해서 잠이 깼어요. 근데 호흡이 잘 안 되는. 여러분 지금 다 일제히 한 30초만 숨을 한번 멈춰보세요. 자, 시작. 어떠세요, 기분이? 30초는 견딜만 합니까? 30초 1분만 우리 숨을 못 쉬어도 금방 문제가 옵니다. 근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자다가 캄캄한 밤중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일어나 안 됐는데도 막 숨이 답답하고, 그래,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저는 그런 걸 느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일 가운데 빠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겠습니다. 미국의 폭주족들 아시죠?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 폭주족들. 소리 그 머플러를 어떻게 해놨는지 소리를 내면서 때를 지어서 다니는 거. 그게 뭐 멋인가 봐요, 그들에게는. 근데 가죽 자켓 입고 뒤에다가 가죽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자들 하나씩 뒤에 태우고 막 소리 내면서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게 그 폭주족들입니다. 그 폭주족 왕이 뭐라고 그래, 보수라고 그래야 되네. 대빵인 사람이 우리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일본 가서 한번 좀 기를 죽여놓자. 일본 사람들은 등치도 잡고 하니까 우리가 가면 아마 기가 눌릴 거야. 그래서 일본으로 다 진출을 했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일본 폭주족들은 오토바이 뒤에다가 사시미 칼 있지요. 사시미 칼, 뭐 오토바이 체인 막 이런 걸 달고 막 다니니. 그러니까 막 깜빡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무서운 흉기를 달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일본 오토바이족이 하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시오. 한국 형님들은 오토바이 뒤에다가 가스통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 가스통 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생각해보면 뭐 가스통뿐만 아니라 이 겨울에는 석유통, 벨라벨로 다 달고 다니죠. 그래도 뭐 아무 감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에 빠져서 어떤 고통을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나갈 때 미스바에 다 모여라.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려움과 위험 요소들을 다 지켜주셔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아서 기도 대성회를 열고 거기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다시는 없었다.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우레를 발하셔서 천둥 번개를 발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둥 번개 우레를 통해서 죽은 블레셋 군대들이 다 죽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에베네셀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거기다 돌을 세워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까? 이 코로나 참 위험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냐. 첫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손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가게 하겠다.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냐? 우상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열심히 있는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지금도 그 열심히 나가는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지만 지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 지금의 우상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게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욕심내는 게 그게 탐심인데 우리 속에 탐심이 없습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조건 앞서가려. 무조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다 탐심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걸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손 놓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다 돌아설 때 우리가 죄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죄를 져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받아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지난 한 해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불충이 있었든지 어떤 탐심이 있었든지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해에는 이런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에베네셀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좀 그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셨느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자,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사무엘은 다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이랍니다. 하루에. 어이구, 25분도 많네. 에이, 뭐 철회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냥 모든 기독교인하고 평균을 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25분이나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합니까? 5분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말이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되신다. 요즘 청소년 문제아들이 참 많지요. 근데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 문제에서 옵니다. 아시죠? 가정 문제에서 오고, 가정 문제는 부부 갈등에서 오고, 부부 갈등의 원인은 부부의 대화 부족. 한국에 하루에 20분 이하로 부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32%. 놀라운 문제. 왜? 애 키우느라, 일하느라, 돈 버느라, 애들 때문에 돈 버느라 바빠서 부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고, 부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울 때 새해는 내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늘려보자. 그런 계획들을 좀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대 안 하는 분들은 수요 기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지 늘리게 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불러오셨다.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 나오고 재물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예배를 회복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간다고 다 예배 드립니까? 교회 가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대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쳐다보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예배실에 안 가고 딴 장소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뭐 어린 아이들 때문에 교육관에 있는 분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드린 장소에 가 있지 못하고 딴 장소에 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모르실 거예요. 그럼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예배실에 있지 않고 딴 데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 시간이 오래 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네, 예배 회복이 안 되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새해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실에 들어가서도 집중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당할 때 사무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똑같이 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에 가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 12월 31일 성부 영신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뭐 방정맞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정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기 내년 성부 영신 예배 때 여기까지 하나님을 도우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정말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10년대에 계획해서 에베네셀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제 시계로 제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 지금 25초 전인데 어떻습니까? 뭐 시계가 좀 틀릴 수 있을 텐데 우리 10초 전부터 쉬고 해서
새해 맞이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15, 14, 13, 12, 12, 11, 10 같이 외칩니다. 9, 8, 7, 7, 6, 6, 5, 5, 4, 4, 3, 2, 1. 할렐루야. 새해가 이 송문영 신예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앞에 모니터에 카운트다운 하는 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딱 맞춰 설교를 하다가 타임을 딱 맞춰야 되니까 다행히 맞췄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새해에 연말에 가서 예배드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여기까지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나올 수 있도록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2021년 한 해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새해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블레셋에서부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사를 앓고 위협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얘기치 못하던 일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켜주시고 지금의 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잘 보내사오니 하나님이 이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발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마음껏 드리며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억보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문제들, 가정적으로 바라는 소원들, 그다음에 나라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축복 가운데 다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참자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 주시고 재물이 필요한 가정에 재물 주시고 또 시급이 필요한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아무쪼록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넘쳐나는 교복된 한 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로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또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도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예배를 회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호흡할 때마다 느끼고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신 것처럼 다 막아주셔서 이 한 해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찬송과 경배가 넘치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성이 크게 울려 무릎을 내 것을 맞아 누리소 진리와 분쟁의 생각 순결한 사랑의 맘 함께 맞아 누리자 그 영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울려 탐욕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너를 넓은 사랑과 자유의 이 땅에 보내고 그 예수 맞아 누리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새해를 잘 보내고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과 하고 위에 또 온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